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한 본질의 삼위일체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당신께서 영광이 되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당신께 순복하기 위한, 또 당신 앞에서 저희들 자신을 낮추기 위한, 또 당신의 뜻에 순종하느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치시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와 또 성도라는 지체들과 연합하게 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기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주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나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출애굽 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안 보일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본향.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네. 온세미로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죠. 기독교 고전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번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앤드류 머레이 기도론 전집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제3권 중보기도의 비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3장과 14장을 읽어오기로 했는데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받은 은혜를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13장 제목이 중보기도하는 삶의 축복이라 그런지 거의 막 문장마다 중보기도는 큰 축복, 영광스러운 일, 큰 특권, 가치 있는 일, 이런 그런 그 단어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359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이것이 진실로 하늘의 삶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의 주 예수의 삶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큐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그분에 대한 무지로 그분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거나 삶을 산다는 건 참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일까 생각했는데 그런 묵상을 했는데 나의 주님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시고 그렇다면 나 또한 이제 이것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삶이라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특권인 일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361페이지 기도의 위치 14장에서는 중간 즈음에 마음을 합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령 충만한 목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인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세상을 정복하러 나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문구에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여러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9월에 9월 첫 주가 또 우리 영혼을 초대하는 이제 그런 주일인데 복음을 내가 들은 복음을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마음 뜨거운 마음 이제 일을 위해서 또 존경할 그런 마음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나눠주세요. 네, 저는 13장의 그 끝부분 13장의 그 끝부분 쪽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를 단지 우리의 생활과 섬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하늘로부터 가져오고 그 축복에 이르는 문을 지상에 여는 특권, 형언하기 힘든 이 특권보다 더 큰 축복이나 명예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터득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금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잘 새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지 성도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에서는 저희가 생을 끝나고 마치고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하자고 하니까 중국들을 하는 시간이니까 해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도 기도 대상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내가 해왔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 책을 읽으면서 그 중도 기도가 정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간절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챕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359페이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교회 각 영혼,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교도 지역에 나간 선교사 등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이 부분이나 그 뒷장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를 단지 우리의 생활과 섬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찬양 가사가 좀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도 동일하게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머물어서 그들을 통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그런 책 내용이었습니다. 예, 저는 13장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기도 내용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기도 내용.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심 같이 우리도 사랑이 넘쳐 흐르고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생각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또 무서울 것도 없고 막 좀 약간 뭔가 든든한 백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되게 좋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362쪽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교회에 나오는데 이제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초대교회에서 그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두 번째 줄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활동 범위이자 목표인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특징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상을 이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에 좌우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너무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신실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는 너무도 미약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너무도 형식적이고 선교는 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영향에 교회가 좌우되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숫자, 실적, 돈, 그리고 행정 이런 것을 우선시하지 성령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세속화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헌상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으면 김홍준 목사님이 성령님을 진짜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런 것을 자주 강조하시는데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장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자기의 열정이 과하게 불붙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어서 일을 이루는 도움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각각 스스로 살펴서 내가 내 욕심과 나의 종교열을 가지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확연하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인도하시는 일인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해서 그 성령님을 쫓아서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에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대목이 있어서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것이는 제 강의이자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다.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다.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쓴 그 성경이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이 네 권인데 그 윌리엄 거널이라고 17세기 이제 개혁주의자 중에 한 분이고 청교도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 진어의 흉복신, 밑방구 투성검, 그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무장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그 책을 쓰셨는데 책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고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 장로와 또 그 아내와 가족들 함께 자녀들하고 만나서 바닷가에 서서 같이 허그하고 또 눈물 흘려서 기도드리고 무릎 꿇고 또 이제 너희들 중에 1위가 될 교회 안에 1위도 생길 것이다. 그런 주의도 당부하고 아무튼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땅에서는 이제 오늘 만나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의 인사를 나누고 결국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이 너무나 큰 확신과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명함으로 가득 차 있죠. 아무튼 그 윌리엄 거널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는 바울을 유혹도 할 수 없었고 겁을 줘서 너 이제 끝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어차피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드린 바 될 것이다. 그런 각오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난 더 좋다. 이런 고백도 하는 사람이니까 마귀는 감옥에 쳐넣었지만 그를 그의 참된 자유를 억압할 수도 없었고 뺏을 수도 없었고 그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바울을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위협도 못하고 유혹도 못하느냐면 바울이 천국이 좋다는 걸, 천국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좋다는 걸 알았죠. 더 좋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너무 확실히 아니까
다른 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더해지는 것들이 위협이나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윌리엄 거넬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게 참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깊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뭐 이 세상에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할 때 이 세상과 씨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이 세상 것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알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들어왔으니까 뭐 그게 유혹이 되겠어요? 미혹이 되겠어요? 다 버려버렸는데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뭐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생각에 젖어 있거나 물질적인 것만 강하게 우리의 이성을 자극해오고 그런 경험이 가득 차 있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이제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몸으로 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잡수셨잖아요. 생선을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시는 동안 이 음식을 드셨다고요.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육적인 물질적인 일의 대표적인 행위죠. 그래서 뭐 천국이라는 것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천국에 좋은 집도 짓고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성경에 근거한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뭐 그것 가지고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한다. 물질 가지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뭐 내가 들을 수 있고 이걸로 천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얻고 누린다는 이 우리 안의 체험에 대해서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뭐 잠깐 천국을 아는 것 같고 천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천국을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신앙은 영적인 일을 빼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해도 너무 단정적인 것 같긴 하나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일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뭐 오늘 장성도님께서도 마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성령이 하셔서 되어지는 이 일들 이것들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도대체 오늘 13장, 14장 중보기도, 뭐 삶의 축복, 기도의 위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과 무슨 얘기, 무슨 관련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3장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란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같은 페이지의 6째 줄을 보시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미 연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럼 그분의 머리인 몸은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이제 그걸 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연합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당연히 이제 다른 성도와도 연합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누구는 팔, 다리 뭐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보기도 할 때 비로소 그렇게 연합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자각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지. 나는 한 몸인 거지, 하나인 거지. 아, 그래, 나는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사실 한 몸인 거지. 그분이 아프면 그분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지.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이 중보기도가 정말 강하게 이렇게 다시 확실히 믿게 해주고 자각하게 해주고 의식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 너무 당연하죠.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면 중보기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와 연합을 한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뭐 누구 그런 사람들과 연합에 대한 의식이 깨어난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뭐 몸으로도 연합을 표현하기도 했죠. 머리와 지체. 그런데 만나는 것으로 일단 몸으로 표현하면은 늘 만나져 있는 상태잖아요. 늘 하나인 상태니까 그게 사실이긴 하나 그 하나됨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니까 분명하게 하니까 중보기도를 들을수록 가까이 만난다.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는 일이 중보기도구나. 예,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자들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만나나요? 예수님을 단번에 만났나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여성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자는 빌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뭐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이런 기대를 갖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아주 우리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보기도할 때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당연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이 그분 앞에 있는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 상상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까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상이나 뭐 공상이나 그런 희망사항이 절대로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육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고 있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과 이성적인 사고에 붙들린 우리 자신을 계속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 주님 만나뵈니 너무 감사하네요. 아까 임재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든든하다.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하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차를 운전하는 내 바로 뒤에 계시다. 운전대를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지금 내가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어. 만났어. 그렇게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 일을 성경에 근거해서 내 영혼에게 되뇌이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냐?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실로 진짜로 현실적으로 보면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만 현실로는 육신으로는 그렇지만 물질로는 그렇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난 너희들하고. 여기 영으로가 뭘까요? 영으로 막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에 거기에 함께 있고 그게 영으로인가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5절이 잘 말해요.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은 단순한 게 막 그들을 막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난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뭐 그런 것처럼 보이나 자기와 그들 안에서 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실제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한다라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내 눈이 안 보이고 내 귀가 안 들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럼 이러려고 있어. 정진영 너 알겠지? 그러니까 너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적 삶을 살고 네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성도들과 그 순간 함께 그와 교제하고 또 그를 하나 된 자로서 그렇게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더더욱 이가 나와 하나 된 자구나를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겠죠. 그때 이제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진실되게 나오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제목이 생각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뭐였나? 아무튼 그 윌리엄 거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뭘 하냐면 이제 말씀으로 조용히 묵상을 한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모인다. 이런 표현을 또 그 책의 앞부분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고백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또 오늘 이제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이 고백도 그렇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죄송해요. 마이크가 이게 눌렸어요 갑자기. 이 기도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안에서 갖게 되는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경건 생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는 이 일, 이게 중보기도구나. 저를 좀 많이 만나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1등 기도가 목사를 위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저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또 그리스도도 만나세요. 우리 그리스도도 만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께서 하사하신 하루의 삶에 대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하루의 시급을 받든 하루 시급이 뭐 100만 원이든 그리스도가 다 하사한 거니까 최저 시급도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가 하사한 거니까. 왕께서 하사하신 거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성도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곰곰이 주님께 당신께서 영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중보기도가 만나는 거다. 이제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주여 이게 좀 영에 속한 이야기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랬더니 제 마음에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는데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 저는 참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비유 같아요. 마음이 기뻤죠. 우리가 지금 몸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고나 생각 이 모든 것은 다 나누잖아요. 이 전파가 오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인터넷 라인을 타고 공중에 막 전파가 타고 가면서 지금 이 도구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이 틀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만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막 나누잖아요. 이제 이 여러 도구들 보이는 도구와 보이지 않는 도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몸이 떨어져 있는데도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 모든 걸 다 알고 가리지 못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중보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리스도와도 이렇게 지금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그분과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 아니 이미 하나 된 그 일을 누리고 그 안에 권능을 얻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간에도 경건한 교제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성실하게 잘 들어감으로 아까 이제 14장에도 만남에 대해 교회의 모습, 뭐 마음을 합하고 여기 보면 다 이제 만나고 하나 되는 그런 예가 나오는데 함께 중보기도로 그리스도와의 친밀, 우리 간의 친밀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3교시 우리 지체들께서 나누실 것이 있다면 나누시고 없으시면 그냥 통과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는 15장, 16장 그렇게 저희들이 읽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이미 영으로는 주님과 중보기도할 때 굉장히 친밀하게 연합하고 또 다른 성도하고도 연합하고 있다는 이게 영이기 때문에 잘 느낄 수도 없고 이제 그렇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자꾸 의식한다면 정말 내가 중보기도할 때 내가 주님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기쁘고 신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중보하는
뭐 대상 아니면 어떤 일, 그 일도 굉장히 더 친밀한 것, 가까운 것으로 또 사람이라면 더 그 사람을 가깝게 느끼면서 그렇게 마음을 더 담아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도님들과도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 그런 연합을 생각하면서 연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정은혜 지사님이 기도드리셨으니까 오늘은 서민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과 책 읽은 내용을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마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아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잘들 건강히 계시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네. 건강한 밤 되세요. 영화관만 되세요. 네. 우리 좀 보세요.